하십시오. 여러분 진정 부흥을 원하십니까? 별로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 그냥 하나님이라고 찍으시죠. 부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우리 여기 화면을 안 바꾸셨네요. 예, 우리 저 화면에도 보면 여기 있어요. 우리 47절에 한번 화면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가 여기서 주어가 누굽니까? 누가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합니까? 주께서입니다. 지사님, 이민수사님, 내 힘으로 부흥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내 힘으로 부흥한 교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내 힘으로도 부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흥은 일시적이고 지속적이지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더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어느 것이 더 지속적이냐. 보통 오랜 역사 가운데 많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흥의 역사가 가다가 많이 중간중간에 짧아요. 부흥의 기간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흥은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PPT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PPT 화면을 놓고 우리가 같이 설교를 듣기 원하는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원래는 부흥을 딱 하고 그 다음에 개혁이 나와야 되는데 누가 대해서 원래 답을 알려줘 버려. 부흥보다 뭐가 먼저 되길 원합니까? 네, 개혁이란 말이죠. 오늘 설교가요 무엇인지 아마 여러분 잡힐 겁니다. 부흥보다 먼저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수적인 부흥도 있지만 질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저는요 왜 부흥보다 계속 개혁을 먼저 외치냐면 왜 우선순위가 개혁이 되냐면 진정한 개혁이 있을 때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흥이 있고요. 각 사람의 개혁은 각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됨을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각자의 개혁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흥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각 사람의 하나의 그 지류들이 이렇게 하나 만나서 본류 가운데 들어가듯이 시냇물이 흘러서 강물로 연합되듯이 여러분 각 사람의 그런 개혁, 그 개혁 가운데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신앙의 첫걸음도 회개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 단계도 회개고 열매를 맺는 첫 단계도 회개인 줄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회개의 문이 열려야만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한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엔탐 쳐보면 천국에 이르는 두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 믿음은 잘 알고 있는데요. 하나가 또 뭘까요? 바로 믿음과 뭡니까? 회개입니다. 믿음과 회개라는 두 날개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1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믿음의 두 날개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의 날개는 무엇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1절이죠. 21절. 왜 그래요? 그 옆에 그걸 잡으세요. 시작.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뭐와?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믿음 없는 회개, 회개 없는 믿음. 여러분 두 개가 합해져야 완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키시고 파수꾼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영성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재림, 또 마지막 때 올 그런 재림 가운데 심판, 많이 선지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지금 외치고 있죠. 그런데 반드시 심판에 관한 설교를 할 때 항상 따라온 것이 회개에 관한 설교입니다. 강력한 회개의 촉구고 하나님께 대해서 긍휼을 얻을 수 있는 회개를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고 구원의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 세리요한도 마찬가지고요. 그 세리요한 다음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신약 성경 전체의 사도들이 뭐에 대해서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왜? 주님이 외치셨던 그 복음, 천국 복음, 회개 복음, 그것들을 우리가 따라서 같이 외치는 후사로서 우리는 분명히 그 회개의 이와 같은 노선들을 분명히 따라가야 됩니다. 니느웨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나도 회개했듯이, 불신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사랑하는 자들아 다 너희들도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회개 역사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우리가 거듭나는 역사가 반복적이라면 마찬가지로 회개 역사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늘날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강력한 선자를 일으키시고 파수꾼의 세움을 통해서 회개 역사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 목사님 아십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에요. 미국에서 정말 큰 교회 단임 목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고 우리 인간의 잠재성들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까 제가 믿음과 뭐라 그랬어요? 회개라 그랬어요. 회개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든지 심판에 대해 전혀 외치지 않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왜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가? 왜 책도 썼는데, 아니 공신력도 있고 책 썼는데 그 인본주의적 목사죠. 왜 마지막 때 심판을 피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이 임함을 보고도, 즉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이 분명히 있음을 보고도 외칠 수 있는 파수꾼들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똑같은 노선을 따르며 회개와 거룩을 촉구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선자의 영성을 가진 목회자를 세우고 있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즉 지금은 칼이 임함을 봐야 되고요. 교회 안에 들어온 마귀의 전략 때문에 믿음의 돌을 위해 힘써 싸울 편지로 권할 필요를 느끼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유다서에 나온 것처럼. 그러한 어떤 설교를 통해서 분명한 어떤 회개에 관한 설교들이 한국교회에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의 원을 우리가 PPT 좀 들어주세요. 회개의 원을 알기 전에 회개란 무엇인가? 정말 회개란 무엇인가? 그 회개를 알기 전에 자 들어주세요. 자 회개란 엔터 쳐주세요. 회개의 정의. 그걸 알기 전에 죄의 정의가 먼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상희 이사님,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 끝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거예요. 헬라어로 하말티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픽 대표팀 양궁한 거 보셨죠? 양궁. 보통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야. 정중앙만 있어야 돼. 우리는 죄라는 것은 정중앙이 아니라 9점도 안 돼. 8점도 안 돼. 그 정중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 정중앙으로 쏘지 않는 다른 것들이 불법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 즉 그 광역 중앙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요, 출애굽의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요, 택하심의 목적이요,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옳은 데는 그거예요. 그런데 다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마음과 생각을 바꾸다. 메타노이아라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서 죄를 돌이켜서 영적인 유턴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목적으로 돌이키는 것,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하다 가보면 이그집트 갓길이 출구가 나오는데 단순히 그게 아니라 영적인 유턴을 하는 거예요. 완전한 삶의 방향성을 돌이켜서 죄를 그치고 이제는 돌아오는 것을 말하죠. 엔타임 쳐보면, 그런데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주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죠. 그런데 과연 그게 회개인가? 성경은 그게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회개일 뿐이지 참된 회개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참이라는 것에 대한 회복을 하셨고요. 성경은 진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참된 회개는 후회라든지 후회라는 감정,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도 회개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부분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라는 건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변화를 말하고요. 회개라는 것은 깨달음 가운데 완전히 삶의 방향성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단순한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안 보신 분 있습니까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제가 중고등부에 보여주면서 중고등부들이 설교 때 잘 안 듣잖아요. 그리고 막 까불고 그래. 근데 우리 교회인들은 꼼짝없이 들어요. 훈련이 잘 됐어. 제가 엄청 어마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여주면서 많이 다 울더라고요. 또 수련회 가서 조금 슬픈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영화를 보여주면 울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눈물을요 자세히 봐야 돼요. 그 눈물의 출처가 어딘가. 우리의 감정적인 육적인 눈물인가 아니면 영의 눈물이 있어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감정적인 눈물은 그냥 감정에서 흘러나오는 거지만요. 영적인 내 안에서 흐르는 눈물은 깨달음 가운데 반드시 변화의 역사와 소성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변화의 역사를 따라가요. 분명히 그 차이점을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 엔터 한번 쳐보세요. 자, 엔터 한번 회개와 후회. 누가복음 23장 28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누가복음 23장 28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날에 우리에게 향하는 말이죠. 28절에 시작. 예수께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에루살렘의 딸들을 에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수님에서 우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정확히 간파합니다. 지금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 그 자체를 갖고 울지 마라 이거야. 그것은 오히려 기쁜 일이니까 그거는 울지 말고 오히려 내가 십자가에 주님이 다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즉 이제는 죄의 종로로 하지 말고 살라는 십자가 요구가 있는데 여전히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종로로 다면서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전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을 텐데 그런 애통함들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나의 죄에 대해서 탄식할 수 있는,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탄식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며 그렇게 어떤 초점을 가지고 올 것인가?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가? 죄에 대해 정말 애통하고 있는가? 주님은 예수님에서 울지 말래. 그건 기쁜 일이래. 내가 아버지께로 감히 너희 하나님의 공이고 이것이 바로 너에게 성령을 줄 수 있고 너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이기 때문에 그 자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뜻을 이해하며 그 뜻대로 옳은 대로 돌아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안 그렇잖아요. 그냥 감정적인 눈물이야. 영의 눈물이라는 것은 주님 내가 결단합니다. 새롭게 되면 변화를 받아 이제는 관역에 정확히 주님의 뜻, 그 뜻이 나의 분별하고 그 뜻을 이해하고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로 접어봅니다. 누가복음 13. 우리가 분별 못하는 게 또 있어요. 홍해선 전도사 전쟁서를 마찬가지죠. 똑같은 원리예요. 누가복음 13장 몇 절입니까? 4절 한번 봐볼까요? 자,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보세요. 난리를 칩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다 이거야. 주님은 오늘날 보세요. 얼마나 주님 오시기 전에 지진, 일본 대지진, 중국 스촨성 지진, 칠레 지진, 지금 주님 오신 날이 정말 가까이 왔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저 나라가 죄가 많은 나라고 후진국이고 주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저렇게 멸망당해. 저렇게 죄가 많은 저렇게 될 거야 라는
그 사건으로 치부되지 않기를 원해.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이거야. 바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 사건은 내게 주시는 음성이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는지 너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은 경고하고 계시고 주님은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은 그러한 환경과 경고와 심판의 기별을 우리에게 이런 사건이나 자연재해나 기상이별을 통해서 또한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여전히 회개하길 원해요. 홍해선 그 사람이 전쟁을 예언할 때도 전쟁이 나느냐 안 나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여전히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머무르고 순교자의 영성을 살 수 있느냐 내 자신을 보길 원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어느 때 임합니까?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먼저 뭘 보길 원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가? 나는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통치를,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주님의 우선순위는 그거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 그런데 우리는 뭘만 봅니까? 여전히 그것만 보는 거예요. 사건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하는 역사적인 예수님에 예수님에 관해서는 정보나 지식은 많이 알지만 참 성경 속의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들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참된 회개는 후회가 아니고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라 바로 영에서 나오는 눈물이요 참된 깨달음이요 그 깨달음 가운데 죄를 돌이키고 다시 한번 주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음뿐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회개의 날개가 같이 역사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러한 회개의 삶, 그래서 거룩의 문으로 회개의 첫 단계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회개의 첫 단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거듭남에 이르는 관문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회개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서 선자의 영성을 가지고 파수꾼의 의식을 가지고 회개를 외치며 심판의 기별을 알리는 경고를 알리는 설교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회개가 안 되는 분 있습니까? 회개가 안 된다. 회개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돼. 좀 심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회개가 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돼. 왜 회개가 안 될까? 왜 회개가 안 될까? 자,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잠깐만요. 이 설교는요, 36절 이하는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을 받은 후에 설교하는 장면을 말합니다. 설교가 36절에 딱 끝났어요. 36절 봐볼게요. 36절까지. 마무리 설교죠. 결론이죠.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의 통치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뭡니까? 왕이 되어서 임금이 되어서 너희 삶을 다스리고 너희 주권을 가지고 너희를 통치하겠다. 그러죠? 37절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보리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저는요 한국교회 아니 작게는 내 자신에게 어찌할 거라는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찌할 거라는 사람이 있고 양심이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나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때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거듭나게 하는 씨와 같고 내 말이 씻겨 내려가는 물과 같은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면 내 양심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운행함을 통해서 반드시 찔림이 있고요. 반드시 그거 찌르는 역사가 있고 깨지는 역사가 있고 부서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럼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는 첫 반응이 주여 어찌할 거라는 탄식. 그것이 바로 회개 설교에 관한 그것이 설교에 관한 어떻게 보면 합당한 반응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찌할 거라는 심령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두려운 마음이 뭘로 이끄냐면 바로 우리를 거룩한 회개로 이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관문이 있어요. 참된 회개라는 첫 번째 관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죄를 인식하지 않고서는 회개도 1단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0단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38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 기도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단순히 영적 기도 따라해서 나는 이젠 주님의 백성 됐고 의인 됐고 나는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간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회개 역사 가운데 몇 명이 부응했으면 3,000명이 부응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뭐 했습니까? 부응 이전에 먼저 개혁을 원합니다. 개혁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참된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 그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다시 말해서요. 참된 회개를 일으킬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나타났지만 먼저는 주의 종들이 어떠한 설교를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고 회개는 들음에서 나고 회개는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회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성경책을 알지만 성경의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설교를 하면서도 세상의 사랑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공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뚜렷하게 조엘 레스티 목사님처럼 말씀하지 못하고 양심은 좋은 목사님도 있고 양심에 대해서는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양심이 향하지 않으면 그 양심은 선한 일에 친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고 여러분 평화를 외치지만 여호와 샬롬의 평화가 아니면 세상 평화는 거짓 평화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빚어지고 말씀 안에 기준이 되어서 진정한 설교가 신본주의가 돼야 되지 인본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조엘 레스티 목사님처럼 성경을 타협하고 진리를 타협하고 복음을 희석시키고 왜곡되고 변질되게 하는 것들이 결국은 성도를 어떻게 만듭니까? 미지근하게 만들어요. 이 정도 죄를 지면 된가 보다. 구원론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살아도 죄는 한쪽 발로 세상과 타협해도 이 작은 죄 설마 지옥 갈까라고 성도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이 전혀 없었고 그들의 미지근한 자를 토하여 내치겠다. 너희 영적 실상과 너는 부유하다 하느냐? 아니다. 너는 영적으로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그런 것을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느냐?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7교회 회개하라. 결국은 설교가 중요해요. 설교를 통해서도 주의 종을 통해서도 그 참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에 운행하도록 통로를 열어주면 그 말씀이 나를 운행할 때 겸손하게 그 말씀에 반응하고자 하는 심령 가운데 어찌할 거라는 심령으로 결단하게 되고 회개 역사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나와 있죠. 자, 제가 뭐랬습니까? 참된 회개의 설교는 설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죄를 인식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18절 한번 봐볼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뭘 지었어요?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 지금 이것은 집 나간 탕자예요. 그러나 깨닫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죄를 인식하니까 뭐가 됩니까? 겸손한 마음이 창조됩니다. 자, 19절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이제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만들어집니다. 죄를 인식하고 회개에 들어가는 그 관문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은 우리 육신입니다. 우리 육신이 비워지고 죽고 깨트리고 부서지고 자아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채워지고 아버지의 비밀이 보이고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는데 여전히 내 육신이 성령 흐름을 막아버리고 여전히 내 논리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논리가 그 속에 역사할 수가 없는 아버지가 그 심령을 깨트려서 빛을 비추고 있어도 어둠이 꽉 막혀서 깨닫지 못하는 역사 가운데 회개할 수 없고 어찌할 거의 심령은 찾아볼 수 없는 양심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목이 곧은 백성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주님 곧 오세요. 여러분 자신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다윗처럼 어린아이같이 춤을 추며 바지가 벗겨져도 춤을 출 수 있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들어가면 저 미쳤다고 이런 설교 하겠습니까? 대충 웃고 떠들고 재밌는 설교하고 뭐 TV 보여주면서 조엘 레스티 목사님처럼 긍정의 힘, 세상에서 기복신앙, 번영신앙 잘 사십시오. 여러분 행복해야 되면 자녀 잘 돼야 되고 여러분
그런 설교하면요, 다 좋아져, 성도들. 근데 죄를 지적하면 너무 싫어해. 왜? 자기 방어 기질이 너무 강해. 그리고 지금은 자기 PR 시대고, 특히나 이 죄, 이런 설교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설교가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회개가 안 돼요. 그러나 겸손한 자가 은혜가 있고, 겸손한 자가 회개가 있고, 겸손함이 죄를 인식할 때, 죄를 인식할 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봐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믿음이 성숙할수록 죄를 뭐라면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보는 거예요. 누가 디모데전서 자, 네, 딤전 1장 15절 들어주세요. 자, 봐보세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 되고 황혼기가 됐을 때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래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성결로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벼가기니까 고개를 숙이는 거야. 왜 믿음이 성숙할수록 더 많은 회개를 하냐? 왜 믿음이 성숙할수록 더 죄인이라고 고백하냐? 왜요? 이제 하나님의 빛이 비추니까, 성령에 대한 역사하니까 내 어둠을 더 많이 비치는 걸 알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니까 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초신자가 회개할 게 없죠. 왜? 아니,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으로 비출만한 게 없으니까 내 어둠에 대한 정당성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해도 이렇게 뭐 교회 잘 다니고 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자라나야 됩니다. 빛이 나의 심령을 비춰서 나의 어둠이 얼마나 어두운지, 내가 얼마나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내 죄가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버리고 끊을 수 있어요. 빛이 비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서 죄를 지적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성숙할수록 죄에 대해서 조그만 죄라도 주님의 성품을 내가 깨트렸구나, 조그만 죄라도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나의 죄가 이 조그만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믿음 안의 성령 역사 내가 연결되어져서 나의 조그만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 시각과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제 딸이, 우리 김우기사님 딸이 40도로 열이 날 때 마음이 조마조마죠. 그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밤에 자는데 40도로 막 열이 나고 펄펄 끓는단 말이에요. 안절부절이 안 돼요, 초보 엄마들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서 암덩어리가 전이돼서 온 대장을 퍼든 깨달아지지가 않아. 보이는 죄는 커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죄는 작게 여기는 게 사람의 특징입니다. 적은 죄는 작다고 생각하지만 우린 나름대로 죄의 경중과 무게를 따지려 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성품은 흰 백지장 같아서 조그만 죄도 주님의 성품을 깨뜨리기에 딱 좋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살인죄보다 무서운 게 내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교만한 죄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시각으로 성경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 이 죄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죄의 결과, 죄를 지으면 내가 어떻게 되니까 죄를 안 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죄 그 자체가 싫어지고 혐오스러워지고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 죄를 버리고 끊고 나와야 됩니다. 그것부터 나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결과가 두려워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나 죄 그 자체가 미워지는, 즉 죄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죄를 인식하며 나의 조그만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겠고 나의 조그만 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그러한 양심으로 깨끗하게 되고 양심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역사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안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연약하니까 죄를 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중심은 안정돼 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죄에 대해서 어떤 시각이 있는가? 나는 죄를 어떻게 보는가? 마태복음 5장 29절에 산상수훈에 주님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29절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29절에 보면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짓게 하면 빼어버리래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믿는 자에게 지금 하는, 제자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3절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버리랍니다. 왜?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지. 너희가 두 손을 다 온몸이 성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누구의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노아의 방주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자, 6장 6절에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여러분, 죄악이 관영된 이 세대가 노아의 시대인데 하나님의 시각이, 지금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얼마나 죄로 인해 슬퍼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이제는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으로 이 세상을 다 태워버릴 텐데, 이제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우고 그 죄에 대한 주님의 시각을 보셨습니까? 내가 단순히 죄를 짓고 안 짓고 율법적으로 이제는 지었으니까 이제는 안 지었으니까가 아니라 나의 조그만 죄도 주님의 마음을 아파하고 나의 조그만 죄도 주님의 성품을 깨뜨리고 나의 조그만 죄도 주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이 돼야만 진정한 회개로 들어가고 진정한 거룩한 삶이 들어가지, 율법적으로 이거는 괜찮으니까 요건 담배는 펴도 되고 요거는 괜찮고, 왜? 성경에 특별히 말 없잖아. 술은 먹지 말는데 이것도 없잖아.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요 술 안 먹어요. 진짜 사랑하면 담배 안 핍니다. 악은 모양으로 버립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 아니라 주님을 통전적으로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향해서 내게 덕을 세우라 그랬지. 내가 고기조차도 먹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실족한다면 나는 고기도 먹지 않으리라. 사도 바울처럼 바뀌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게 바로 죄를 인식하고 않느냐에 따라서 회개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왜 초신자는 회개가 잘 안 될까? 왜 믿음이 성숙된 자는 그렇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고 여전히 그렇게 죄 가운데 회개하며 하는 기도가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할까? 어떻게 날마다 회개를 할 수 있을까? 나는 눈물 흘려고 눈물이 안 나오고 회개하려고도 회개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바로 뭡니까? 회개라는 데 있어서 죄를 인식하는 데 또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볼 때입니다. 엔터 한번 쳐주세요. 죄를 인식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위엄과 공의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봐야만 합니다. 참단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엔터 쳐보세요. 뭡니까? 죄를 인식해야 되고요. 오늘 보셨죠? 엔터 쳐보세요. 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말씀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어찌할 건 심령이 창조된 것이고요.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절대 회개 역사가 없어요. 교회를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절대 회개 역사 없습니다. 마지막 회개가 구원과 필수적인 요소라면 여러분 진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삶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야다지요. 만나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학교를 다녀도 체험학습이 있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두 가지가 있듯이 진리 안에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삶 가운데 체험함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있죠.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4명의 임무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8절. 누가복음 5장 8절.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봤을 때 어떻게 베드로가 변했는가? 자, 5장 8절.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은 베드로가 밤새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어서 이제 그물을 싣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으로 말로 내게 말씀 가운데 요구했을 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순종을 하게 되죠. 순종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 두 배의 놀라운 기적을 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에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장 7절부터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자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보세요. 놀라운 축복을 뭐 때문에 축복받았어요? 순종해서. 8절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여러분 순종할 때 주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와, 이런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를 인식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될 때 두려운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림을 구원을 이루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복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이 신의 산 위에 나오는 꼭대기 하나님 음성이 되는 것. 오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데 오늘 그 말씀이 내게 영광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했더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하나님의 체험 가운데 아버지의 기적을 보고 또 놀라운 열매를 보고 상급을 받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한 내 힘으로 안 되는 아버지의 능력, 나의 연약함과 무능력과 한계성을 인정하며 그렇게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와,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와,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고백하시겠습니까? 죽을 때 다 돼서 고백하시겠습니까? 그건 어리석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 내 심령이 깨달아졌을 때 참된 회개에서 등을 돌리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양심이 무뎌지지 않도록 즉각 순종하고 그래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진짜 그럼을 통해서 내 심령이 어찌할 거라는 심령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탄식과 고백과 그런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회복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세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18장 누가복음 18장 13절 누가복음 18장 이 세리도 바리새인의 기도는 너무나 자기 의를 주장해요. 그러나 죄가 많은 세리는 어떻게 고백하는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이때까지 주님을 멀리하다가 어려운 일만 겪어서 주님 나를 불쌍해서 하면 주님이 가증하다 그래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됐고 그럼을 통해서 위로를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습관적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고의적이 된 사람이 있고 그것이 반복이 되고 요령을 피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어려울 때만 오아시스 신앙처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결되면 딱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완전히 내 삶이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님의 뜻만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창조한 목적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임을 깨닫는 것, 죄를 인식하는 것, 죄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 죄의 결과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죄 그 자체가 이제 미워지고 혐오스럽고 죄가 이젠 지긋지긋하고 정말 죄에서 떠나서 내가 주님을 아프지 않게 하고 주님과 하나 되길 원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길 원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기 원하는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위엄 가운데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 진정한 고백이 지금 여러분 속에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사야 6장 1절에 보시면 이 장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들을 천국을 보여줍니다. 2절 보고 2절 뭐 스랍도 보이죠. 3절 쭉 올려보세요. 3절에 보면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죠. 영광을 본다는 게 뭔가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 오늘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게 뭘까? 영광이 뭐냐면 주님의 성품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보이고 주님의 심판이 보이고 주님의 일하심 공의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말해요. 그건 주님의 이름이라 그러고요. 주님의 속성이라고 그게 주님의 영광입니다. 보세요. 영광이 가시적으로 색한 영광이 임했습니다.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5절에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진짜 참된 진리 가운데 영광을 본 사람은요 죄를 인식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과 한계성을 인정하며 들어간다는 사실, 그것이 내가 지금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지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지금 내 심령 가운데 어찌할 거는 심령이 있는지 그것들 간의 차이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들었을지라도 완고하게 마음을 접지 마세요. 아버지가 지금 극률한 가운데 빛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비추고 있을 때 내 어둠을 자백하십시오. 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고 우루사 어떠한 죄를 지었든 내 삶이 지금까지 어찌되었든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어린 양의 보혈로 여러분 죄를 눈송이보다 하얗게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죄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죄도 죄의 흔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완전히 주님께서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완전히 씻어내기 때문에 흔적도 남지 않아요. 얼룩도 남지 않습니다. 죄의 얼룩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숙됐다는 것은 이제 작은 죄까지 양심이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순종과 보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결국은 신앙이라는, 기독교라는 것은 순종이에요. 신앙의 기독교라는 것은 결국 기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의 빛이 내게 비춰진 만큼, 주님의 사랑을 받고 깨달은 만큼, 주님의 사랑을 누린 만큼 내가 보이고 어둠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아시죠? 그 1만 달란트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달은 자,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1만 달란트의 가치를 깨달은 자, 그 가치를 깨달은 자는요, 빚진 자의 심령이 되어 100데나리온, 겨우 몇 천만 원 빚진 자 용서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빚진 자의 심령은요, 그 가치를 깨닫고 그 영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누려보지 못한 자는요, 절대 사랑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한 요트회사에서, 큰 요트회사에서 신입 사원을 뽑는데 아주 특급 서비스를 받으라고, 오자마자 가장 좋은 호텔 안마 서비스에서 서비스를 받게 합니다. 신입사원은. 왜냐하면 저 신입사원은 오자마자 VIP가 받는 최고급 서비스를 받게 하는데 왜 그럴까? 최고급 요리를 다 먹게 합니다. 그 사장이 참 머리가 좋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고 누리는 것, 먼저 그 사랑이 먼저 체험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어떤 그 만족을 느끼는지를 알거든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맛보지도 못하면서 남에게 전도할 수 없는 것이고요, 열매를 맺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누려야 돼요. 내가 주님이 그 1만 달의 가치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가치가 어떤 가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빚진 자의 심령이 되어서, 나도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용서하셨는데, 내가 주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이 내가 지금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내 삶 가운데 고통보다 하나님 클까? 여러분 다시 따지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이 얼마나 아파할까? 내가 죄를 지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한번 죄를 짓고 어떤 큰 죄를 지은 적이 있는데 주님 환상을 보시면서 죄를 했는데 주님이 제 안방에, 제 항상 옆에 있다가 쓱 돌아가더니 문을 잠그고 뒤에서 문을 딱 닫고 그 안에 쭈그리시면 우시는 걸 환상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 늘 함께 하다가 늘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들어가셔서 방문을 딱 닫으시고 그 방문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으시고 우시는 장면을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야, 그다음부터는 죄를 지을 때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죄죠. 습관적인 죄죠. 모든 죄는 안 그런데 제가 깨우친 게 있어요. 죄를 넌 누구의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 너는 단순히 죄만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너는 죄만 버리면 된다고 생각하지. 아니, 죄를 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길 원해. 내가 어떻게 죄를 바라봤는지. 내가 오죽에 있으면 지면을 쓸어버린다고 했겠냐? 내가 네 지체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 내가 오죽에서 손을 잘라버리려고 했겠냐? 너가 예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죄가 어떤 것인지, 그 죄가 너와 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가 우리의 담벼락을 생겨서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막아버리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수 없는 것을, 그래서 내 사랑 가운데 예수를 보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너는 여전히 죄의 종로를 하니? 내가 성령의 능력을 주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고 있는데, 나를 바라보면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데 너는 힘들다고 말하니?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있는데 왜 죄를 못 이긴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있는 욕심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라가며 왜 죄와 하나님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서 진정한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을 잃어버리려고 그러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건 주님의 심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더 참된 얘기로 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시편 5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자, 시편 51편 17절. 시편 51편 17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한답니다.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가 중요해요. 상한 심령 진짜 있습니까? 이건요, 죄에 대해 통하는 심령입니다. 그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어떤 자에게 위로가 있는가? 진짜 하나님 여러분 위로하기를 원하고 소망 주기를 원하고 힘을 주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죄의 종로를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음성을 주시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심판은 책임지지 못합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3절부터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 애통하는 자는 여러분 애통하고 사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복이 있다. 이것이 진짜 복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 있습니다. 위로라는 것은 뭡니까? 회개 가운데 아까 침에 탕자 비유 가운데 겸손이 만들어지고 그 겸손은 뭡니까? 겸손한 자에게 나의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얼마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은혜가 뭡니까? 위로요, 은혜요, 상급이요, 소망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열매 맺을 수 없고 거룩에 들어갈 수가 없고 정말 성령의 역사, 제가 오늘 부흥회를 하겠지만 강력한 치유의 권능들이 절대 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는 그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받으면 그러잖아. 너희가 서로 지은 죄를 서로 고하며 병든 자리에서 기도하라. 서로 죄를 고하기를 원하십니다. 죄 때문에 이 죄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죄를 인식한다는 것. 죄를 인식한다는 것. 그 죄를 인식하기 위한 하나님 말씀의 설교, 그 빛으로 비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죄에 통하는 심령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이제는 죄가 결과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죄 자체에 우리의 감정이 들어가서 정말 싫다, 정말 혐오스럽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 죄가 정말 밉다, 정말 그래서 죄를 떠날 수 있는, 내가 풍랑이 와요. 너무 금을 사랑해. 금을 사랑하는데 버릴 수가 없어. 내가 이 금을 버려야만, 이 보물섬에서 금을 버려야만 배가 가라앉지 않아. 그래서 아깝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금을 버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금, 이제 탐심을 버려야만 주님께서 살아간다면, 내가 금이 있어서 배가 뒤집어지니까 무서워서 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탐심, 물질에 대한 욕심, 이제는 그것을 버려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경은 계속적으로 여러분 삶 간의 길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렇게 나는 여전히 회개한 자인가. 오늘 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이죠. 베드로서 3장 9절. 우리가 이 말씀 읽고 베드로서 3장 6절부터 읽고 쭉 끝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찬양님 나와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5절부터 시작. 아니 4절부터, 왜 4절부터 시작.